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사람이 자기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령하게 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할 것이요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 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요 그가 이 3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노예에 대한 법규입니다. 이 당시에는 사람을 돈으로 사고 파는 것이 새롭거나 이상한 일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요셉도 보디발의 집에 팔린 노예였고요. 이스라엘 전체도 애굽의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처음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누구보다 노예의 심리를, 노예의 상황을 잘 알고 있었고, 하나님이 주신 명령의 깊은 의미를 알기 쉬웠을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노예 제도를 폐지하지는 않으셨어요. 지금과 같이 농기계가 아주 발달한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농사를 근간으로 가나안 땅에서 정착 생활을 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종이 필요한 현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아셨을 것이 분명해요. 이렇게 하나님은 노예 제도 자체를 폐지하지는 않으셨지만 노예 제도의 정신을 완전히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노예 제도가 없는 지금의 우리에게 문자 그대로 이 말씀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이 우리의 인간관계에 너무나 중요한 지침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특별히 저는 1절부터 6절을 통해서 돈으로 사람의 가치를 매길 수 없다는 것을 묵상해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노예제도는요, 사람을 돈으로 살 수는 있지만 돈으로 가치를 매길 수는 없는 제도입니다. 노예로 팔린 사람이 6년의 노동을 하면 7년째에는 풀어주라고 하시기 때문이에요. 돈으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살 수는 없는 거죠. 심지어 5절에 보면 종이 주인과 주인이 준 아내를 사랑해서 자신이 평생 노예로 사는 것을 맹세할 수 있다고, 자발적으로 맹세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돈을 주인이 더 냈기 때문에 주인을 평생도록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그 종이 주인과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종노릇 하겠다라고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죠. 이처럼 주님 안에 있는 우리는요, 돈으로 사람의 가치를 매길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배워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에게 그렇게 적용해 보았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사람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할 수 없다는 분명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좋은 집에 살며 얼마나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지를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무리를 해서라도 비싼 외제차를 끌고 다니면서 카푸어가 되는 것도 그러한 이유가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돈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 때문에 그가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그가 얼마나 소유하고 있는지를 가지고 평가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났다는 것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도 존중해 줄 수 있는 것이 이 종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적용해 본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재산 정도를 가지고 평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이 공급하시는 사랑으로 서로에게 종노릇할 수 있는 복을 누리기를 소망해 봤어요. 저는 또 7절과 11절 두 번째 단락을 보면서 약자의 보호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었어요. 고대 농경사회에서 여성은 철저한 약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라고 하셨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이라고 여종에 대한 가르침을 시작하시는데요. 자기의 딸을 팔아야 할 정도로 가난하고 어려운 환경의 부모를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그런 부모를 만나서 여종으로 팔려가야 하는 어린 여성은요, 그 사회 안에서 가장 약하고 보호받을 곳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앞서 하나님은 남종의 경우 6년만 일하고 7년이 되면 자유롭게 풀어주라고 하셨는데요. 여종은 3가지 조건을 지키지 못하면 자유롭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3가지 조건을 제가 살펴보니까 이 노예로 팔려온 여인에게 보호자의 역할을 못하면 자유롭게 해줘야 된다라는 말씀이었어요.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의 의무를 다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종으로 팔려온 여인의 보호자가 되라고 명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연약한 지체의 보호자가 되어주는 적용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부족하고 연약할수록 나에게 별로 이익이 되지 않는 사람이라 할수록 우리 공동체 안에서는 보호받는 대상이 되고 내가 존중해야 될 대상이라는 것이 이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의 유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공동체가 되어서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규의 정신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돈벌이로 생각하거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에 따라서 차별하여 대하지 말게 하소서. 서로에게 사랑으로 종노릇하며 연약한 자들의 보호자가 되어주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